우리 고양시 지부가 한 5년 전인가요? 4년 전, 5년 전에 여기서 우리 주기도문 지부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참 휴식기가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와서 모처럼 또 교회를 보니까 다 이렇게 그 색깔이, 방석 색깔이 다르고 다 위치가 다른데 각자 이렇게 어울림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이 성전이 참 온화해 보이고, 참 기도하기 좋은 성전이라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13절의 이 말씀은 교회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임재가 이루는 그러한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능력대로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일을 도모하고 또 행하고자 해서 탑을 세우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노아여서 결국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서 언어를 나누게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게 하시니까 밑에서는 한국말 하는데 위에서는 미국말 하게 되고, 이렇게 그 언어를 분리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공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각 그 족속들의 언어가 다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인종도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들을 수가 있고, 모두가 그 뜻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 가방끈이 짧다고 할까, 정말 그 학문적으로나 학식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고기 잡는 법만 알지.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 삼아서 그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는 현장을 보이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기를,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역할이 끝나고, 그 대신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마 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그 현장에 마가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할 때, 그때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다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때가 절기 때마다 강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언어가 다 방언으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방언이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음성이 들린 거죠, 한마디로. 어디서 소리가 나서 발걸음이 따라가서 보니까 그 갈릴리 그 사람들이 모여서 120인도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역하고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자기네 말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던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그 구음이 모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바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죠.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죠. 자,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오히려 예수님 꾸짖으셨죠. 저들과 같이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 자, 그리고 또 이방인들 같이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자기 신념의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두 가지를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이라는 하나의 형식을 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일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모든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표본, 캐논이라고 하죠. 그 모범 안에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 이전의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613가지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걸 바로 이 주기도는 뭐예요? 하라야, 하라. 그건 뭐예요? 어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어명보다 더 큰 거예요. 절대적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은 예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딱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하라 했을 때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구나.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준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예배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목사는요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날 그 둔하게 양로 강의하고 하는 그 교회, 지금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토요일날 그 전에 사전에 한번 예행 연습을 다 해요.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하신 그 주님의 날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 기도회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면요, 우리가 요새 이 TV의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요,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노래 부를 때 딱 한 소절만 들어보면은, 이 사람 노래 잘하는구나, 감정이 아주 와닿는구나,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가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게 이제 목회자에서 첫 번째 할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택하면요, 그 본문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은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걸 충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관찰해야 되고, 또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면서 우선 그 말씀 안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요, 그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은혜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서도 성경적인 기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기도하면은 내 소원 성취하는 거, 그렇죠? 무속적인 개념의 그런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런 시험이 있는데 이걸 잘 보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자, 물론 그것도 기도를 하되, 그러나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주기도문에서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를 잘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가 프로스 슈코마이, 그러니까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슈코마이는 선언하다, 맹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게 달라고 비는 거, 빌기자에 빌도자, 이게 기도는 사전적인 기도고, 일반 무속인들, 일반 땅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맹세하는 게 기도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그거를 실천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영광 받으셔요.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 나 이와 같은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바로 그런 거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더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삶을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인도해서 견인해 주는 게 우리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나 설교나 하나님의 영의 그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언하는 것이다. 주일날 성도들이 왜 교회 옵니까? 자신의 영혼이 공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공부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그들을 잘 알게끔, 아까 제가 성경 연구할 때, 본문 연구할 때 해석하고 연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 연구해서 그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구성이 영혼 육이라고 한다면은, 육적인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다. 의사한테 가죠. 또 정신적인 마음의 상함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상담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공부할 때는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된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이들이 제자들과 모였던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다. 우리가 세례는 두 가지로 보죠.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그렇죠? 물 세례는 어때요? 이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인정합니다 하고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게 물세례죠. 교회에서 이제 학습받고 세례를 줄 때 그 얘기하죠. 이제 이분을 우리 교회 성도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 교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물세례는 상징적인 선포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거룩하게 변화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뭐라 했어요?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게 뭐냐? 하나님 믿는 거는 신앙이고 아는 것은 신학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이게 잘 밸런스가 맞춰서 뭐가 돼야 돼?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가.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치우쳐서 하는데 성경은 말씀은 소홀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쪼개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도는 없어요. 기도가 앉아서 방금 얘기했지만 앉아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준대로 고백하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삶에서 실천하란 말이에요. 삶에서.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최초의 기관으로 준 게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는 육적인 창조주예요. 그렇죠? 부모의 몸을 밀어서 우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이 돼야 구원을 얻게 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내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그걸 보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명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들은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이러한 성령의 체험과 역사의 현장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표본대로, 그 모범대로 그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네, 그럼 뭐예요? 주기도문 그 뜻대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여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자 머리에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다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교회가 이제 주기도문 기도회를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다른 걸로 살게 되면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게 되고 자꾸 힘들게 되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에 그치는 그러한 기도가 전부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하고 외식적인 기도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기도 방식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주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 방식을 따라하지 않는 게 문제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는 기도에 몰입을 해야 가능하다. 몰입, 집중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축구 선수들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 뛰느냐고 나중에 후반전, 중반 정도 가면 지쳐가지고 잘 그렇게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럼 감독이고 코치고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 야, 볼에 집중해 그러잖아요. 집중하지 못하면은 그걸 온전히 치를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집중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먼저 마치 우물에서 펌프질로 해가지고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펌프를 해두면은 계속 펌프질하면 그게 지하수까지 내려가서 지하수 물과 만나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와 같이 계속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고백하며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성령이 우리의 필요를 또 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지. 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뚜두두 하고 이게 끝나기는 형식적인 기도고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기도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바리새인들 저들의 하는 기도는 의식하는 기도니 6절에 뭐라 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제 고향 지부가 지부 기도회가 벌써 우리 목사님들 저까지 해서 지금 6분 아니에요. 이게 아주 이게 보통 성과가 아니에요. 출발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그 뚝섬 거기는 4명인가 5명 못했는데 지금 13명이나 됐어요. 예. 아니 여기 내가 볼 때 조건이 더 좋아요. 여러 가지로 예수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은몽자 목사님이 아니라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만 이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은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정성을 해서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다 동역자요 종으로서 이 교회를 같이 살려나가는 게 그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고향지지구 우리 이 현장이 기도 현장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더욱더 많은 수가 모여서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